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21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21장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쉬운 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예. 자, 그러면 열왕기하 21장의 제목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제목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므낫세의 행적에 대하여,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므낫세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대하여,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아몬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의 개요 전체 숲을 한번 보면, 본장은 남쪽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와 15대 왕 아몬의 통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통치 하에서 남쪽 유다 왕국은 사악한 범죄의 길로 빠르게 달려갔고, 자, 그만큼 두 왕이 악했다고 말이죠. 물론 이제 므낫세는 나중에 이제 회개했습니다만은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이 격발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자, 이번에는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6절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의 행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가 어떻게 이제 왕으로서 이제 치세를 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므낫세는요, BC 697년부터 642년까지 55년 동안을 통치한 므낫세는 그 긴 기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 여러분, 이 긴 기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를 범하게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자기만 죄만 진 게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과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즉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부왕이죠, 바알을 위해 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처인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성전의 두 마당에는 천체 숭배를 하려고 단들을 쌓았던 것입니다. 별들을 막 숭배하는 겁니다. 4절 5절에 나와 있거든요. 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록 숭배와,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몰록 숭배와 하나님의 선지자 대신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말로 이제 무당이라든지 박수라든지 귀신에게 씌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믿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야, 이거 어떻게 아버지가 이제 그 부왕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힐 정말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죄악들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그리하여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행한 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왕과 이런 왕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건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게 모르게 져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요, 어떠한 죄를 져도 내버려 두십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몽땅 다 그 사람들은 지옥불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죄를 지면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건 돌아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버려서 불과 유황불에 던지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듯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멸망은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어놓아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게 하듯이 철저하게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릇을 씻어서 이렇게 엎어놓으면 물방울 하나조차도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재앙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만큼 상상을 초월한 심판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야, 두 귀가 울린다.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한편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실 때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 내리셨죠. 사용하셨던 의의 표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남쪽 유다가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기준, 또 남쪽 유다에게 행했던 기준, 그 의의 기준, 그의 의의 표준은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란 남쪽 유다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예,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 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결국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5절의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이란 솔로몬 성전의 두 뜰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역대하 4장 9절에서는 제사장의 뜰과 큰 뜰로, 에스겔서 10장 3절 5절에서는 성전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던 곳으로서 성전 안뜰, 열왕기상 6장 3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전 안뜰, 또한 열왕기상 8장 64절에서는 여호와의 전 앞뜰,
이라고 불렀고, 역대상 23장 28절에서는 성전 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은 역대하 7장 3절에 있는 대로 박석을 말합니다. 박석간 땅. 박석간 땅을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깥뜰입니다. 이 박석이라는 말은 이 박자가 열불박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경복궁 같은데 이런 고궁에 가면 왜 그 마당에 그 얇은 그 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그 얇은 돌, 그러면서도 좀 약간 크잖아요. 예, 그게 바로 박석이에요. 이 박자가 열불박이거든요. 열불박. 예, 얇은 돌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얇다, 두께가 얇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깥들은 역대 7장 3절에 있는 대로 박석간 땅을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바와 범한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그가 바로 뭐냐면, 가장 놀라운 것,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회개를 했던 일입니다. 55년 동안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세상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런 회개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겠어요? 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 이제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뭐 인격적인 대우를 받겠습니까? 뭐 한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뭐 왕으로서 이것도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일단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개돼지 취급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밟으면 밟혀야 되고, 뭐 밥 아니면 굶어야 되고요. 뭐 이건 뭐 인권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뭐 아수르의 군대에게, 아수르의 왕에게 어떤 그 왕의 손 안에 꼼짝 못하게 이제 잡혀 있으니까. 예.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져서 그때도 정신 보충난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정신 안 했다가 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예.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져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맺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 봐요. 예, 아수르의 포로로 가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놓고 이제 회개하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거기서 다시 또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참, 진짜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저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정말 속도 없으신 분이신가. 그렇게 50년 동안 하나님을 괴롭혔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는데도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참,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한없이 넓으신 마음, 한없이 깊으신 마음, 어찌다 우리가 이 좁은 머리로 작은 가슴으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 그래야 그는 모든 이방신들과 우상들과 그 단들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여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야, 이런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뻤을까요? 또 성을 수축하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었습니다. 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를 포로 잡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또 성도 좀 많이 세워야 되겠다. 잘 됐다면 또 이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 갖다가 또 잡아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무서운 마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성도 세우고 뭐 장관들도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이 마침내 멸망하고야만 사실은 BC 586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렇게 멸망하고야만 사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숨하였으면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하심 따라 철저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너무 일이 잘 풀려, 그런 분이 계세요? 혹시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가운데 저 사람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 어쩜 저렇게 잘 나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혹시 또 마음 한켠에 불안한 적은 없습니까? 참 부럽다. 여러분 절대로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제하는 가운데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 내피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이거 진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을 떠나는데 잘 된다? 그 저주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좀 뭔가 게으름만 피우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이 좀 회초리를 대는 것 같아. 좀 징계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 잠깐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징계하신 거야?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맞을 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아몬의 통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어요. 22살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2년이니까 24살까지밖에 못했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는 자기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부친 므낫세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그 부친 므낫세보다도 더욱 범죄를 했어요. 그것은 아몬의 뒤를 이은 요시야 왕이 행한 계획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수년 전에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 종교적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각한 우상 숭배와 악행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그의 나라에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한번 우리가 되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몬 왕은요, 열왕기하 21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했다. 자, 이 아몬 왕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자, 25절에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제 백성들이 아몬 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아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몬 왕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그래도 치욕은 안 갑니다. 비록 일찍 죽임을 당하지만 치욕은 안 가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이 독재자들은 제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지난 날들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내가 현재 독재를 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다? 그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저주가 당신에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을 버려서 불과 양불로 집어 던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인생 길어야 100년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점에 불과해요. 영원토록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